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 앞뒤로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에 가면요,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번도 시식 코너에서 시식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육류 코너를 맴돌다가 고기를 불판 위에 올려놓는 순간 순식간에 엄청 길어지는 그 줄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마트에서 시식 코너를 운영하는 이유는 뭘까요?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지요. 미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고 구입하게 하기 위한 상술입니다. 이른바 맛보기이죠. 시식을 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미리 체험을 하게 하면 그 상품이 잘 팔리기 때문에 마트는 계속 시식 코너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소비자들이 시식 코너에만 축치고 앉아서 한 명도 그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까요? 고기를 불판에 딱 올려놓고 막 구우면 줄이 쫙 섭니다. 근데 고기가 싹 사라지는 순간 파리 한 마리 날리지 않는 그런 지경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트는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식 코너조차도 문을 닫아야겠죠. 소비자는 더 이상 그 시식 코너도 맛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품을 사서 누리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어떤 땅일까요? 썩 괜찮은 비유는 아니지만 이 땅은 마치 제가 앞서 언급한 시식 코너와 같은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진짜 약속의 땅, 바로 요단 서편 지역이지요. 그 서편 지역이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면 요단 동편은 그 땅으로 가기 전에 맛보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 동편 지역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치르게 될 요단 서편, 즉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승리할 것에 대한 맛보기라는 겁니다.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이렇게 요단 동편에서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모두 정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이 요단 동편 전쟁 가운데, 요단 동편 땅을 얻게 하신 가운데에 들어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요단 동편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인 요리를 기대하게 하는 에피타이저인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맛보기로 정복하게 하신 요단 동편에 눌러앉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요단 동편에 강력한 두 왕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세력은요 진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매우 비옥하고 물이 풍족한 지역이지요. 분명 탐이 나는 곳입니다. 이곳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입니다. 요단 동편을 정복한 후에 전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가운데에 이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2지파하고도 절반의 지파밖에 없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요단 동편에 대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과정이 2장 26절부터 3장 11절에 걸쳐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투가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전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배자였던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요, 모두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방어만 해도 되는데 사실 방어가 더 쉽거든요, 공격하기보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 공격을 했다는 것은 이 시혼 왕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봤다는 겁니다. 오합지졸이다, 거뜬히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 활짝 열고 나가서 싸운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 옳은 판단이었죠. 도저히 이스라엘은 이 두 왕의 세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분배받는 권리는 모든 지파에게 다 있었죠. 모두 다 전쟁에 참여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땅을 분배받으려는 지파는 2지파와 반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지파들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반기를 들었다든지 왜 쟤네들은 저 땅을 주고 우리한테는 땅을 주는 그런 게 없느냐, 그런 말을 한 지파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없다는 거지요. 어떤 의미입니까? 간단합니다. 이 땅을 얻으려고 다른 지파들이 욕심 부리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왜 그랬을까요? 이 요단 동편 땅은 진정한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은 요구한 2지파 반에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르우벤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왜 요단 동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얻으려고 했을까요? 그들에게는요,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가 뭐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우리 3장 19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어떤 동기가 있었죠? 가축이 다른 지파들보다 많았기 때문이랍니다. 요단 동편은 사실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 동편 땅을 선택한 지파들에게 있어서 땅을 고르는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축들이 얼마나 더 많이 풀을 뜯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느냐,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교적 목초지가 많은 요단 동편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헤스본과 바산 지역은 물과 목초지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특히 바산이라는 지역은요, 만년설이 항상 산 정상에 눈이 쌓여 있는, 녹지 않고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으로부터 풍부한 물이 1년 내도록 흘러내려오는 그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아모스서를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의 방탕한 아녀자들을 비유하는데요,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모스서 4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막가파 주부죠. 그런데 이렇게 부요한 그리고 방탕한 아녀자들을 비유하는데 이 바산이라는 지역을 특히 바산의 암소라는 비유로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바산 지역에서 소를 목축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고 소를 목축하는 데 있어서 이 지역이 매우 유리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선택한 그 땅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높여주기에 충분한 땅이었던 거지요. 그들의 선택은 매우 탁월한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장 눈에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차버리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선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어떨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빵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의 터전을 잡고 그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을 뿌리 뽑은 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결국 소외될 수밖에 없지요. 먼 훗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점점 상실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역대상 5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입니다. 역대상 5장 25절과 2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617면에 있는데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번 한 목소리로 25절과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방금 읽은 역대상 5장의 내용은 요단 동편에 남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훗날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먼 훗날은 신명기라는 시점에서 먼 훗날을 말하는 겁니다. 요단 동편 땅에 남았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결국 배도의 길을 걷게 되고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사로잡혀 여기저기 흩어지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헤스본 왕국과 바산 왕국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른바 맛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결과를 이 두 지파 반은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 두 지파 반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땅을 차지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동경이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계급처럼 통용되기도 한다는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는 이 두 지파 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나요? 만약
이 두 지파반이 행했던 것처럼 먼저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식솔들을 요단 동편에 두고 요단 서편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서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단순히 그래 이젠 가축대를 이제 마음 놓고 부릴 수 있겠구나 라는 안도감에 안주하고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은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들 중에 이 두 지파 반 외에 나머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왜 나에게는 저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눈에 띄는 이런 그런 복이 없는 걸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없느냐는 말이지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모자이크를 완성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안 주시는지, 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더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많다고 여기십니까? 그런 분들마다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싸움을 싸워 진짜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먼저 받은 자들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도 더디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10지파 반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 동편 땅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믿음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도전할 때에 하나님의 비전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바산과 헤스본 지역을 차지하게 하셨냐는 물음표입니다. 왜 그들을 공격해서 다 하나님 정복하게 하셨냐는 거죠. 원래 약속하신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정복하게 하셨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설명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개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얻을 수 있는 답은 무엇일까요?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멸망하게 하신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 지역을 정복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답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장소가 바로 시혼 왕이 다스렸던 그의 근거지였던 헤스본이라는 곳입니다. 헤스본에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첫 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에서 이른바 아모리 족속과 르바임 족속, 그들이 바로 그 헤스본과 바산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거든요. 그들이 그 헤스본 왕 시온과 옥이 공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편 정복 전쟁에 집중할 수 없는 겁니다. 온전하게 그것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하셔서 요단 동편을 정리해 버리시는 거죠. 두 왕의 세력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얻는 데 집중하도록 미리 작업을 해두시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들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답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두 번째 답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들도 너희가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너희가 요단 동편을 점령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전투가 결국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서 치루어내야 될 전투들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오늘 3장 3절에서 5절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 왕 옥과 그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빼앗은 성읍의 숫자가 몇 개라고 되어 있습니까? 6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읍이 어떻다고 묘사가 되어 있죠? 높은 성벽이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견고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 연상되는 거 없으십니까? 여리고성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여리고성 정복의 그림자가 바로 이 요단 동편 성읍들을 정복해 나간 사건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3장 11절을 보시면 바산 왕 이 옥에 대한 이 묘사가 나와요. 제가 1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 바산왕 옥이 잠을 자던 침대의 크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미터법으로 환산을 해보면 세로가 4m, 폭이 2m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바산왕 옥이요, 이 나무로는 도저히 지탱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침상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철로 만들었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 옥의 족속인 르바임이라는 족속은요 아마도 거인 족속이었던 것 같아요. 연상할 수 있는 장면이 또 떠오르시나요? 지금 이 본문에서 4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민수기의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12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그 정탐꾼들 가운데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장대한 아낙 족속들을 보며 기가 눌려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악평하게 되죠. 그리고 정복 전쟁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40년이란 시간을 광야에서 헤매야 했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게 되고 약속의 땅은 쳐다보기는커녕 밟아보기는커녕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함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안 좋은 추억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동편 땅의 장대한 족속들을 다 쳐버리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처럼 또 겁먹지 말고 또 포기할까 봐 하나님 미리 맛보기를 제대로 고르셔서 그들에게 맛보게 하시는 거지요. 이처럼 장대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약속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 아무리 견고한 문과 빗장을 가진 높은 성벽을 가진 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면 다 헐리게 된다. 너희가 강을 건너 서편으로 가서 전쟁을 치르기만 하면 내가 이와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다. 나만 믿고 요단을 건너라. 승리는 너희의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시면서 진정으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것이지요. 너희 조상들은 두려워서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했는데 너희는 나를 믿고 믿음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그들 스스로도 아마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지?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수아 혼자 칼 하나 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 이상한 거 들고 있어요. 무기가 아닙니다.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음식을 뭐 제대로 먹기나 했습니까? 뭐 만나, 뭐 메추라기, 그걸로 어떻게 영양 상태를 좋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그들에게는 주저앉을 권리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직 해야 할 일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동편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순종하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무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굶주렸든 헐벗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솟아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주저앉지 말라. 원래 내가 한 싸움이 아니야. 넌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넌 내 힘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 승리하는 거야.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저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에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그분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맛보기 은혜에 머물러 있으려 할까요? 우리는 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는 것입니까? 더 깊은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왜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신세가 되어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까? 한 번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처음에는 함께 하시다가 중간쯤 되면 이제 네 힘으로 할 수 있겠지 하면서 발 빼시는 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한 번만 돕고 그 후에는 비참하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맛보기를 보여주셨다면 나머지 일들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땅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맛보기입니다. 요단 동편 땅이 점령되었고 그 땅을 얻어 자기 지파가 만족을 얻게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안주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주실 땅은 요단 서편 땅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비전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했습니다. 비록 절반이긴 했지만 므낫세 지파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의 전후 사정에 대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므낫세 지파가 절반으로 나뉘어져요. 나머지는 동편에 머물지만 나머지는 서편 땅을 분배받습니다. 아마도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약속하신 서편 땅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편 땅을 점령하게 하신 이가
서편 땅도 점령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므낫세 반지파는 강을 건넌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도 강을 건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비전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맛보기 은혜에 안주하는 사람은 부스러기만 얻게 됩니다. 물건 살 생각은 안 하고 시시코너에만 오글오글 몰려서 그것 얻어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시시코너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판에 고기가 끝나면 줄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얻게 하시길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취하기를 원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임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보다 분명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을 액면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진정으로 부어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큰 그림의 퍼즐 조각을 우리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는 것이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실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도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실 참된 기업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연단을 통해 얻게 되는 은혜의 원리를 쉽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성공했다고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방법으로 더 세련되게 하겠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바른 원리를 붙들고 살아왔지만 실패의 연속이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